저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는요, 모압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유목생활을 하고 방황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 40년 동안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이끈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존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때의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항해서 모세와 다투기도 했고, 물이 없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폭탄 선언까지도 했던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꿈에 그르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곳에 놓여 있는데,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무슨 선언을 했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 행한 연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이고,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신명기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풀이했다, 다시 한번 또 그 명령을 되돌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을 되풀이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그 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계명이 더 완벽하고 더 철저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더 확실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에 딱지가 늘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택일이에요. 두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랑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하여 번성하는 길이 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망하는 길이 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지만 불순종하면 죽고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역사관이며 핵심입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관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더 발전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나안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명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리는 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로 무엇을 하려면 쇠가 물러서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철기 시대인데 철은 어때요?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칼을 만들어도 잘기가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은 고급 문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살면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따라서 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을 따라 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잘 사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별천지,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그들을 못 살게 만들거나 그들이 더 가난하면 우리가 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부유하고 더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재물과 후손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거치면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막강한 문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도 이런 제국의 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웠던 그리스도교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게 되고 강하게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 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는 젊은이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젊은 우리가 60대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30년이 지나가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절반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은 모두 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고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도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발붙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밝은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철진한 유행가 정도로 여길 때 선지자들은 생생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 설교도 그런 선지자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리아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입술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모세는 어떤 대답을 했을는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답하기가 궁핍했을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파멸적인 운명을 하나님의 신앙과 직결해서 우리는 절망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신자에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또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불행한 운명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십자가 운명에 떨어진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거나 이스라엘을 인근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인생살이에서 출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런 노하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과 바벨론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다 잘되고, 예수 믿어서 다 건강하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세련된 문명은 실감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밋밋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별의별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복 주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였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놓여 있으니 선택해라. 양자택일하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듯이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너나 가릴 것 없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바벨론 제국을 향한 욕망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에 가게문을 열면 장사가 잘 되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게문을 닫는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손해볼 것 각오하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오직 우리의 세상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포함해서 매 순간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아참 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깜빡 내가 졸았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사의 갈림길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 오는 차가 음주운전으로 나를 때려박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게 보이지 않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느 쪽인가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과 죽음,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나는 잘 살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그것도 수십만 원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다 저금했는데 믿었던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용없습니다. 농부가 추수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먹으려고 창고를 짓고 그것에 넣어놔도 주님이 그날 저녁 부르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종교 행사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유대교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독실한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사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소유를 내주고 몸을 불살할 정도로 희생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곳 토착 젊은이들은 성적으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차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 여차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깨하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본래 양자택일이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걸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예가들이 그냥 됩니까? 프로페셔널들이 그냥 됩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저 야구선수 세상에 1년 연봉이 저렇게 많아. 1년 버는 돈이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 것에 몇백 배를 버는데 야, 대단하다. 네, 여러분, 그것만 봐서 그래요. 사실 야구선수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구선수를 하면서 노력하고 공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도요, 그 TV에 나올 정도로, 선발로 나올 정도로 뛰는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그 야구선수가 어떻게 훈련하나를 봤어요. 하루에 수천 번의 공을 때립니다. 근데요, 그 공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때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든 바닥으로 내려오든 허리로 공이 오든 얼굴 앞으로 공이 오든 오는 족족이 다 때려납니다. 수천 개를 그렇게 때려요. 여러분, 이렇게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페셔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프로페셔널로 만들기 위해 한눈을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프로페셔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 순간 생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